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이 성경은 봉해진 책이라고 말이라고 말씀, 이 묵시는 마치 봉한 책이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봉해져 있는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체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관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참 읽을 수가 없는 자였었어요. 근데 참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그날부터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참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고 비가 참 말도 못하게 쏟아졌어요. 인천의 침수 지역, 서울에도 침수 지역, 말도 못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상 기온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계가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시도 쓰고 회계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컴퓨터가 만든 거죠. 컴퓨터가.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우리 인간의 머리 두뇌를 10%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10%밖에 못하는 그 두뇌에서 이 컴퓨터가 나온 거죠. 이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 복원이 이제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컴퓨터를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 666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만약에 이제 666 이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 다 이제 단두대로 잘라져 가버리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오래도록 이렇게 성경만 보게 하시고 이렇게 흐름을 보면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일을 하고 사단도 일을 하는 거죠. 자, 사단은 여기 오늘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건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죠. 마귀를 갖다가.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마귀를.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피조물인 그 근본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는데 그 마귀가 누구를 속였냐? 에덴 동산에 내려와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속였어요. 그래갖고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와버린 겁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죠. 전해줬더니 말씀을 다 알아요, 그분도. 근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내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지혜를 주고 이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게 해주고 예수님이 지혜를 줘야만이 이 성경이 보여지는 책이 되는 것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인 것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이 컴퓨터가 모든 것을 이 사람의 두뇌보다도 더 월등하다는 거죠. 이세돌 그 바둑 두는 사람이 컴퓨터하고 저 바둑을 둬갖고 무조건 100점 100패라고 했는데 한 번 한 수를 이겼어요. 유일하게 이세돌 구단이 그분 한 사람만 저거 컴퓨터하고 바둑을 둬서 한 사람만 한 번 이긴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한테 인간이 지배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에 이상 기온으로 뭐 비가 오는 거 뭐 엄청 쏟아지고 장대비예요. 뭐 말도 못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인천에 뭐 말도 못하게 비가 쏟아져서 참 난리죠, 지금.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 많이 내렸다는 거죠.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가봐야 인천에 이제 침수 지역이 어딘지 아니까 그냥 높은 데로만 다녀서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사단도 일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하나님이 준 지혜, 하나님이 준 총명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까? 그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비석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까? 예? 욥기 38장 36절에 보면은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총명과 지혜를 줬어요. 근데 그 지혜하고 총명을 갖다가 어디에다 사용을 합니까?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 비석을 세우는데 그러고 사용을 하죠. 그 총명하고 지혜를 갖다가 폭탄도 만들고 핵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해하는 그런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경적으로 인류 역사가 한 7,000년이 됐다고 합니다. 7,000년 동안 우리를 이용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난들 알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는 자였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총명을 갖다가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생명 낳는 일에 다윗이 전쟁을 하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사단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죄,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하나님 싸움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자 14절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사람은 이 666 짐승의 수를 이마나 손등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이제 이 손등에나 이마에 이 짐승의 수를 받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때 와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후서 4절 2장 4절 읽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면은 이 성전 복원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사단이죠. 사단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면 거기에 앉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거기를 장악을 할 거예요. 모든 컴퓨터를 장악을 하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거예요. 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 하나님이 일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참 이 하나님 마음을 보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 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날 모두 부활이 될 겁니다. 그날 부활이 돼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사망이 없는 몸, 예? 사망이 없는 몸으로 부활이 돼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 내가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처음에는 이 요한계시록 볼 때 두렵기도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시험 들을 때 제일 많이 본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함께 내어 쫓겼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겠죠. 쫓겨났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누시포라고 하죠. 천사장. 그 천사가 몸이 없죠. 영이죠. 온 인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도 속는 줄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는 돈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돈 버는 데만 온 마음을 빼앗고 40년 동안 가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한테 질병을 허락하고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이 배꼽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예? 암이 걸린 사람이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 선생을 찾아가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암에서 고치려고 오래 살려고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전에는 들고만 다녔어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성경 보려고 하면 졸음만 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이 풀어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참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 같은 놈은 이거 하나님 이 말씀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사실 도망 다녔어요. 나 지금 유튜브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뭐 한 소리 또 한다 하더라도 뭐 듣고 싶은 사람은 듣는 거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얘기를 해야죠. 오늘 이제 새로운 심령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복음을 나는 이 말씀 전해주는 전도자일 뿐이다.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소관도 아니다. 에? 선생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선생님은 은혜를 입는 거고 선생님이 이 말씀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장님이 자기 사무실에 마국에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 전하는 건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동기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는 했어요. 모르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헤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요 근간에 이제 가만히 비도 오고 뉴스 보게 되지고 텔레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내가 기가 막힌다고 해서 이게 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에?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시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브리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미가엘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허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럼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읽어보면은 이게 성경이 예언서잖아요. 예언서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마음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정말 잔인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나이 40 먹어서 그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그날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을 봐도 몰랐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 기계가 작곡도 하고, 에? 어떻게 시도 쓰고 그럽니까? 사람이 그 만든 기계가 더 사람 두뇌보다도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666일에는 그 짐승의 수는 이마나 손등에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임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휴거가 되죠. 휴거돼서 혼인잔치를 하죠. 혼인잔치를 할 때 요한계시록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모두 이 짐승의 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돼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여기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이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에 1만 2천씩 해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열왕기 상입니까? 열왕기 하 보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고 한 것처럼 이 14만 4천 명 이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알고 이 이마의 손등에 이 짐승의 수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1만 2천씩 각 지파 1만 2천씩 이마에 인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순교를 당하죠. 단두대 가서 목을 자르고 잘라져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죠. 자, 제가 무슨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또 이제 무리 안에서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지체들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아하, 이건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었습니다. 7절부터. 예? 7절부터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9절에 여기 보면은 이 인류를 속이고 있는 이 미가엘 이 누시퍼라는 천사장,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온 인류를 지금 속이고 꿰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여기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너 잘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리고 행위 속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우리가 마귀 종이 돼버렸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려갖고 죄가 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성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고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솔직하게 나는 좀 궁금해요. 궁금해.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내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우리 동기는 연평도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년병들이죠. 근데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감사하죠. 오늘도 가서 동기 만나고 차 한잔 먹고 내려왔는데 참 동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지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는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무리. 예? 연결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엮어주고 마음이 갈 때 하라는 연약하지만 그게 엮어져서 상자가 돼야 되는데 그 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갈 상자가. 그 갈 상자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공지능 참 이 기계가 이제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인공지능 그 컴퓨터가 운전을 해가는 거예요. 다. 에? 그래 배도 비행기도 자동 항법 장치로 해가지고 다 그냥 컴퓨터가 운전을 하잖아요. 배나 비행기나 다 자동차도. 이게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이 가슴 속에 총명. 에? 자, 욥기 38장 36절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준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낳으라고 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줬죠.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디에다 씁니까? 에? 자기 이름 세우는데 인류를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는 다.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열왕기 시대 때 솔로몬의 세입금이 666 금 달란트였어요. 세입금이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이. 그러면 이제 모든 세금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선교사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다 계획이 잡혀 있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또 공표도 했잖아요. 그래서 국제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정이 나면은 그거 3년이면은 예루살렘 성전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3년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기에 임박할 거라요. 지금.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안 오시냐?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수.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은 벌써 다 한눈에 봐서 한눈에 다 복음 듣고 주님 품에 다 자죠. 근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성전 그 빈들이 있어요. 빈들. 빈터 공간. 거기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방인이죠. 제가 이방인으로서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내가 축복이라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누가 들어줍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바라고 때를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마귀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 13절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표적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거 잡아서 확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 믿어요. 마음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는 걸. 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새로운 심령에게 말씀 전해줬어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가보겠습니다. 그거 읽어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말씀 전해줬어요. 자, 보세요.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동쪽은 항상 해가 떠요. 서쪽은 항상 해가 져요. 동하고 서하고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마음에는 죄가 있어.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복음이 풀어져갖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지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 못했죠. 주님만 부르고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했죠. 근데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에?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왜? 좀 더 살려고 암에서 벗어나려고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굴 찾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보고 저 마음에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어놓은 것을 마음에 믿는구나. 그 마음을 보고 나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이 보여지죠. 예? 이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을 2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예? 이 성경은 봉해진 책이라. 근데 고린도전서 2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번, 두 번 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니까 이 세월을 성경만 보고 이 성경만 얘기를 하고 말씀만 전하고 다니는 삶이 되어버린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일 모레 70줄인 거예요. 예? 금방 가요. 금방. 내 인생 참 하늘 보고 탄식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하늘 보고 울기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70줄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세월. 에?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육체에 보여지는 세계로만 가고 있던 나를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내 육체의 질병도 하고 영혼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자라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은 자라는 영이에요. 자라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새로운 심령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시편 203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성경에 죄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 가슴 속의 지혜나 총명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내 비석을 만들으라고 지혜나 총명을 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지혜, 총명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한 것처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마곡 사무실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말로. 나야 언제든지 전화하면 간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죠. 하나님이. 어떤 지체는 나는 뭐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별짓거리를 다 하고 요즘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에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